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처럼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욥기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해보건대 잠언을 좋아하는 당대의 아주 지혜로운 자이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선하고 공의로우신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욥이 되셨다고 생각해도 같은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이 한순간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욥기는 처음부터 고난의 이유들은 종종 인간에게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깊이 염려하시지만 인간들의 괴로운 질문에 항상 답변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그럴듯한 말로 위로하지만 욥은 그 친구들을 헛되이 위로하는 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는 굉장히 위험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앞뒤의 문맥과 욥기 안에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보면 옳은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욥기를 읽고 묵상하시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아멘이라고 할 수 없는 말씀인데 욥의 이 세 친구들의 그럴듯한 말에 아멘하고 묵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자들 역시 욥기의 말씀을 인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욥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인성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은 아내와 10명의 자녀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그리고 화평한 가정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루아침에 무서운 재난이 닥쳤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것이라곤 목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왜 욥과 같은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해답은 결국 얻지 못했어요. 그때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엘리후예요. 계속 듣기만 하던 엘리후가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가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마치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듯이 그는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욥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불행이라는 그 자체만을 놓고 탄식할 줄 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인간의 불행은 더 불행하게 보이고, 인간의 슬픔은 더 슬퍼지고, 인간의 비참한 모습은 더 철저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엘리후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밤에 노래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후가 지나고 밤이 찾아오는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 노을은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하루 종일 고달프게 일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면 밤이 다가오죠. 어느덧 환하게 밝혀졌던 등불들이 다 꺼지고 커튼이 내려지면 하루의 쉼을 얻는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베푸신 축복 가운데서도 이 밤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와 같이 인생에서 밤은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밤은 동시에 공포를 안겨줍니다. 두려움을 동반해요. 인간에게는 밤을 좋아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악이 밤을 통해 일어나고 무서운 음모가 밤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밤은 두렵고 좋지 않은 것이죠. 사람에게도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밤을 주셨어요. 인생의 밤을 주셨어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가정에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밤이 찾아오는 것이죠. 작년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세대별 고민이라는 것에 대해 리서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막연하게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 그리고 5, 60대는 이제 노후에 대해 걱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대부터 40대까지 고민의 1순위가 일자리더라고요. 그 뒤로 교육도 있고 육아도 있고 생활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런 고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한 가지의 고민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30대 후반에 속한 대부분의 남자들이 직장에 대한 환멸과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거죠. 밤이 오는 증거입니다. 30대 초반에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직장이 5년, 6년 지나면서 이게 정말 나의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환멸을 누구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밤이 찾아오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와 같은 밤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내 인생의 밤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세상의 낮과 밤을 만드신 주님께서 인생의 낮과 밤도 주셨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싫어하는
이 고난과 환난을 주신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조직신학적인 사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해 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정말 자녀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엇을 대단한 것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가 나를 존경해 주길 원하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인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요구로 그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 목적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다 다릅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수단이 밤인 거죠. 사실 제가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의외죠? 2주에 한 번은 꽃을 사서 집에 있는 화병에 꽃을 바꿔둬요. 그게 제 취미예요. 아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선물도 할 겸 겸사겸사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 사무실 분위기도 좀 바꿔볼까 해서 집에 꽃을 살 때 같이 사서 사무실에 꽃을 바꿔놓습니다. 꽃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꽃은 낮에는 활짝 피어 있지만 밤이 되면 봉오리를 오므리고 있어요. 밤이 되면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꽃이 봉오리를 벌려서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이라는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밤이 없다면 꽃은 피지 못할 겁니다.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예요. 밤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에게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킵니다. 만일 밤이 없다면 인생의 꽃은 피지 않을 겁니다. 밤이 없는 대낮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인간은 교만해질 것이고 완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각 사람마다 가능한 목적을 설정하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최상의 수단을 동원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불행한 밤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최악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목적을 달성하시는데 최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은 모두 이 인생의 밤을 통과했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등 모두가 인생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역사 가운데 큰 그릇으로 사용된 사람마다 깊은 밤을 통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밤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인간은 밤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고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생각해 보세요. 골고다를 향하는 잔인하고도 무서운 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그것이 밤의 길이었어요.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밤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전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가 죄 사함 받도록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밤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 능력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밤이라는 방법이었다면 한평생을 세상에서 살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는 방법도 밤이라는 사실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죠. 그렇다고 불행이나 고난을 자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밤이라고 여겨질 때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아십니까? 엘리후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하나님은 밤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서 계셨던 그 시간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모든 세상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의 모든 외로움을 지고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처절한 실패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침묵을 깨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죠. 멋진 장소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노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이 갈급할 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막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밤을 만난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그 밤에 우리를 노래하게 하십니다. 눈물의 감격과 감사는 이런 밤중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릴 적에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펌프가 있었어요. 근데 외할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호기심에 이제 펌프질을 해 보았는데 그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시더니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펌프질을 할 때마다 지하수가 콸콸 나오는 거죠.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땅에 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펌프에 물이 말라서였어요. 땅 속에 물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다 갖춰놓고 계세요. 그런데 어둠을 만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주셔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 기념주일날 성찬식을 했던 것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성찬식에서 함께 읽었던 글 중에 스랍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중에서 가장 으뜸인 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이미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성령은 노래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의 골고다를 향하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노래하셨어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었지만 깊은 밤중에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큰 기대를 걸고 인생에 투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존재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데 소망을 두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다가와도 크게 타격받지 않아요. 오히려 노래합니다. 기쁜 순간에 부르는 찬송 역시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런 찬송은 입에서만 나오는 찬송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부르는 찬송, 고난을 당할 때,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 실패를 당했을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앞날이 막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은 영혼에서 나오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밤의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밤의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밤을 보내고 있는 하박국의 심정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는 전쟁에서 나타날 경제적인 파탄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 속에서 의식주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밤 중의 밤이지요. 하박국이 이러한 상황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밤에 노래를 합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내가 누리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노래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만 동행하시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전쟁과 기근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밤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발에 힘을 주실 것이고 사슴과 같이 저 높은 곳을 다닐 수 있게 해주신다. 노래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저를 바라보면서 칭얼대요. 모든 아이가 똑같겠죠. 빨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물건을 손에 들고 사랑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막 달려와서 저를 안아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달라져요. 제가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못 들은 채 합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아이의 마음이 자기가 원하던 그것에 쏠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손에 들어온 좋은 것에만 정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확률이 적어지고 만나도 진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밤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축복만을 기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밤이 오면 멋진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밤의 노래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30편의 저자는 건강의 위기를 만나 자기가 지금 음부에 내려가게 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밤중에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의 노래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밤의 노래의 주제는 아침의 기쁨입니다. 오늘 밤에는 나에게 슬픔이 있지만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소망의 노래이죠. 우리는 근래에 계속해서 밤을 보내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세계적으로도 밤을 보내왔고 교회적으로도 밤을 보내왔어요. 각자의 사정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도 밤을 보내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직 밤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밤은 반드시 밝은 아침이 됩니다.
오늘의 모든 고통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찬란한 아침 햇살을 안고 기뻐할 날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바라보며 부르는 찬송이 바로 밤중의 노래예요. 우리는 모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일 만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밤을 통과해야 해요. 그리고 밤을 통과하면서 비통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새 노래를 부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밤중을 통과하기 전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밤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밤이 왔을 때 노래하십시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밝아올 것을 기대하며 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주님이 손에 쥐어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되지 않고 선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 손에 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밤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밤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밤 가운데 연단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고난을 깨닫지 못하며 밤중에 헛된 부르짖음을 하지 않게 하시고 밤중에 주님을 만나 새 노래를 부르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